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장과 같은 그런 족보가 나오면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신약 전체의 문을 여는 첫 장입니다. 그리고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새 창조의 시작이요 언약의 완성이며 은혜의 족보를 완성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인생을 어떻게 초청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약속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이 더 앞선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이제는 다윗 왕을 낳고 라고 하면서 다윗을 특별히 왕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족보의 중심에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요약에서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조의 중심고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몸에서 너의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이후에 그 후손들 여러 왕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참되시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성탄을 단순하게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한정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탄은 왕의 나심이죠. 그러니까 성탄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왕의 통치와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하여서 왕이 없는 시대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경제가 파탄날 때에, 관계가 붕괴가 될 때에, 무질서하게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허물어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허물어질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통치하심 가운데에 이 허물어진 삶의 회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언약의 시작점인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이 언약의 최종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약속된 그런 열방 선교의 비전, 복의 통로의 사명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이웃 그리고 타 문화권 다른 세대까지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온가족 초청잔치는 성탄을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날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특별히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십시오. 올해 성탄절에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음을 나는 누구와 더불어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누구와 더불어 이 복을 나눌 것인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을이 고립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강에 물살이 험해서 이웃 마을과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불평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큰 희생을 치르고 다리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이 그 다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시장도 또 열릴 수가 있었고 친지들과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에 놓인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는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산 인생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깨진 가정에 들어오신 은혜이며 죄인의 가정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태가 언급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파격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은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치수 제도에서 생긴 이상한 사건이요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그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5절에 라합은 여리고의 이방 기생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간음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상처와 수치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족보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다 듣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들인데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흠결이 많은 그런 인물들을 오히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치욕의 역사인데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언급되는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흠 많고 깨어진 인물들, 그리고 수치와 상처의 이야기들이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흠결이 되는 사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들을 오히려 당사자들을 언급하면서 드러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해서 A가 B를 낳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다가 심각한 흠결이 있는 그런 사건, 감추고 싶은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당사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사건을 덜 추원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인데 그걸 덜 추원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갑자기 구조가 달라집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16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혈통이 탄생이 일반적인 인간의 혈통의 연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시대, 새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죄와 실패의 역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택해서 구속사의 줄로 하나님께서 엮으셨습니다. 성탄은 깨끗한 사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깨진 사람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가문에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허물들이 있고 얼룩짐이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인한 중독, 폭력으로 이혼, 그리고 빚으로 깨어진 관계, 이런 것으로 많은 가정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도 내가 들어가겠다. 나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다시 쓰겠다.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12월 25일 초청 잔치는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깨진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초대받는 자리입니다. 집안이 복잡해서 교회 가기 민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족보 자체가 복잡한 집안 이야기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안,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에게 더 마음을 두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신다라고 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과거가 그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고통과 실패의 사건이 오히려 축복의 재료와 통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약속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 그리고 이방인 상처 입은 자들도 이름을 올린 은혜의 족보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족보 앞으로 나는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이번 12월 25일 온가족 초청잔치에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초청을 하셔서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를 부르셨다면 어찌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이웃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르실 수가 있는 주님이심을 기억을 하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이웃, 나의 태신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